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대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 삶의 중심에 있는 유월절은 성대한 봄의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의 날에 구원을 떠올리고 또 그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월절만큼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0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 왕이라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행하셨던 여러 사역과 표징들,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꿈꾸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벗어남이 곧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될 것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남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것이며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류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많은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이와 같은 여러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적어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놓고 보자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순종함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이루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듣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말씀하셨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듣지 못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나의 원함에 매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에 이르는 내용 전반부까지 이미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보면 12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와 메시아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방 땅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인자가 높이 들리워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기까지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를 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사회의 구원과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만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도 어쩌면 주님과 교통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함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거나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애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주로서의 주님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는 내가 주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는 어떤 것이 대화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것만을 두고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의라고 이야기하거나 설교라고 이야기하거나 선포라고 이야기하지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의 방법, 소통의 방법은 항상 대화였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주님과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원함을 주님께 말하고 이야기하고 기대하기 전에 어떤 태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본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원함만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들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 두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 앞에 수치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 이에 수모의 대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죄가 되는 자리에 오르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영적인 단절을 경험한다는 그 아픔은 쉽게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지만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그 괴로움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오르는 거라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 괴로움을 안고 여전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더 주목합니까? 내가 괴로움을 모면하는 것에, 내가 가기 어려운 그 길로부터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삶의 해법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괴롭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괴로운지 즐거운지 보다 그 일을 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계획인지, 이것을 자문하는 것이, 이 응답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붙들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그 소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괴로움과 아픔과 진통 앞에서조차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나의 소명이 다른 것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소명자로 오셨으니 나의 소명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소명과 나의 소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소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만 나아간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예수님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크기와 그 질량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같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늘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미 영광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광 되게 하였고, 이미 그렇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기도생활에 저는 모범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곧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노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였다. 내가 너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나의 뜻이, 나의 원함이 아버지의 뜻과 원함과 같은 것이어야겠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앙적 모범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신청되어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람들에게 들린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의 뜻임이 명확하게 된 것, 이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땅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이니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신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 이것이 나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축복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내가 경건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이고 또 순종함의 삶의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가장 명확한 표징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십자가 지심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선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오늘의 때에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이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많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들에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집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습니까? 내가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섬김의 모습이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전을 섬기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김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실제적인 섬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상전을 섬기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하고 현명한 종들 가운데는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가르칠 때 나를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의 아들이니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이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노예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인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 가운데도 이전과는 달리 주님을 섬기듯 그 주인의 생활과 삶을 잘 섬겨주었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후 역사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헬라 세계가 복음으로 물들여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내 상전을 종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하여 너무나 막연하게 혹은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까지 누구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그런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김으로 그렇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를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대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면할 때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지경에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주님은 그 소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오늘을 하루 더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들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지경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여러분 발견하신다면 주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합당한 은혜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일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기득권과 나의 체면과 나의 소유까지라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은 그런 권리 포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하여 권리 포기의 삶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의 때에 사셔서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빛과 같이, 그와 같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이 오늘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